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상진료, 사실은 칸트의 사유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인식론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칸트 얘기하기 전에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형상과 진료에 대한 논쟁은 이미 익숙하시죠. 형상 그러면 매터, 형상 그러면은 이게 폼이죠. 폼이고 진료가 매터가 되겠습니다. 진료.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기 이론 할 때 이게 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길, 도, 리에 해당하는 거고 원칙. 그다음에 여기 기, 재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형상 진료 중에 중세의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중세 철학자들은 서양 기준으로요, 보편자를 주로 얘기합니다. 개체가 진짜 있는 거냐 아니면 보편자가 진짜 있는 거냐. 그래서 이 논쟁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플라톤은 진짜 존재하는 거는 이데아라 그랬죠. 근데 이 이데아라는 용어를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형상을 나타내는 이데아가 형상입니다. 이데아, 에이도스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표현을. 그래서 이데아,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에이도스로 연결되고 이게 중세에 폼으로 연결됩니다. 폼으로. 그래서 이 폼이 지금 에센스, 본질적이다. 여기로까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매터가 먼저일까요? 폼이 먼저일까요? 이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상의 세계, 플라톤은 천상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 세계 이렇게 나눴잖아요. 천상의 세계에 이데아 있는 이 이데아가 있고요. 우리 인간 세계는요. 이 이데아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해서 분유라는 독특한 표현을 만들어냈죠. 근데 중세에는 존재와 사유의 일치, 그래서 이게 보편자 논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으냐, 같을 수 있느냐, 그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중세에서 한번 볼게요. 중세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그 플라톤 생각에서는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똑같아요. 보편자가 진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보편자, 그 폼이죠. 폼, 이데아, 에이도스, 폼, 에센스, 이건 천상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경험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개별자, 보편자 말고요.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요? 천상에 있다. 인간이라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경험론에서 들어오면 뭐라 그러냐면 보편자는 없고요. 개별자만 존재한다.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있는 건 누구예요? 철수, 영희, 영순이 이런 보편자가 아니고 개별자가 진짜 있는 거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인간이란 이 보편자가 진짜 더 리얼이다, 리얼. 그게 아니고 영순이, 영희, 철수 이런 개체가 리얼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유명론은 이게 지금 보편자가 있다 없다 이름뿐이다. 보편자가 실제한다. 그게 중세 보편자 논쟁이에요. 그래서 유명론은 보편자, 인간이라는 건 이름밖에 없는 거고 인간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유명론이고요. Only name. There is only naming. 네이밍만 있다. 그리고 진짜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보편은 없다. 진짜 존재하는 것은 실체다. 개별자가 진짜 존재하는 거다. 그럼 보편자는요. 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짜 존재하는 것은 개체들이다. 그래서 보편자는 인간이 편의상 집합명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러면 개체를 통해서 개별자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거꾸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후설까지 내려오거든요. 이게 관념론입니다. 관념론. 이게 이제
중세 이어지면서 이제 근대 철학으로 올라오면서 내려오면서 이게 관념 철학이 되고요. 이게 경험 철학이 됩니다. 영국 경험론. 그래서 유명론은 영국 경험론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만약에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과 관찰과 나의 관찰, 나의 경험, 나의 개별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근대 과학으로 연결됩니다.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연결되고 영국 경험론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만약에 관념이 진짜다. 인간이 진짜고 영희와 영순이는 생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자에게 집착하게 된 거래요.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왜요? 인간 개개인은 태어나고 죽잖아요. 근데 보편자는요. 인간은 영원한 것 같죠. 내가 죽어도. 나라는 개체는 생멸하지만 인간이라는 보편자, 존재는 영원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거는 고대 플라톤 이래로 진짜 참된 존재는 시간을 초월한다 라고 본 거예요. 영원한 거. 그거를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편자 실제론이라는 걸로 연결됩니다. 진짜 존재하는 거는 보편자다. 왜냐하면 개별자는 스쳐 지나가니까.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요즘 DNA 개념이랑 좀 유사하죠. 어떠세요? 종의 개념이죠. 종. 개체 말고 인간이라는 스피시즈. 종의 개념. 그래서 그 종의 개념 요즘 DNA 개념하고 흡사한데요. 이게 중세에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에 오면서 모나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모나드가 뭐냐면요. 그 라이프니츠의 정의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무수한 개별적 개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형상, 이 폼을 모나드라고 불렀거든요. DNA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NA는 영원하죠. 아니 전해지죠. 개체는 죽어도 지나가도 그 DNA 개념.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자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게 원래는 뿌리가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를 에이도스라는 용어로 바꾸죠. 이게 신학으로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데아가 진짜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럼 그 이데아 자리에 나중에 중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넣거든요. 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신이 그 이데아 자리에 들어가면서 중세 신학의 시대, 중세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론하고 그게 아니고 이데아, 보편자가 실제한다고 믿었던 관념론하고 합리주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주의, 여기 의지예요, 의지, 인간의 의지. 인간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경험론이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깊게 생각을 통해서 누스. 왜냐하면 플라톤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죠. 이데아를 알 수 있는 방법. 고대 버전으로는 이데아였고 이게 중세 버전으로 오면은 하나님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스를 통해서 누스 히라버고요. 요게 이제 이성으로 바뀝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데아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사유가 저희는 철저하게 경험론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 경험론이 나중에 과학 철학에서 실증주의로 연결됩니다. 실증주의로.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실제 생활, in reality,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원을 만날 수 없죠. 물론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은 가능한데 경험 세계에서 완벽한 원은 만날 수 없고요. 사고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누스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완벽한 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원들 말고요. 그래서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주지주의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못 만나고 오로지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중세 신학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원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못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중세에는. 그래서 중세 교부 철학, 아퀴나스의 철학, 이게 주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요? 여기 진리라는 게 이성을 통해서 죄를 벗겨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게 그 합리론입니다. 합리론. 진짜 존재하는 거는 이데아,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 지금 우리는요, 잠깐 지나가는 세계, 머물다 가는 세계. 근데 그게 아니고 경험론으로 가볼게요. 경험론으로 가면 우리의 경험, 관찰, 이게 중요하고 이게 자연과학으로 연결되고 과학의 시대, 영국 경험론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성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지주의는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험론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주의입니다. 의지를 중시하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감각적 실천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실천함으로 해서 인간은 신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 신은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신에 도달할 수 있다. 경험과 실천을 강조한 거죠. 보편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별도로 설정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 안에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세 신비주의 철학으로 연결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의주의, 유명론은 감각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의지. 그리고 프란체스코 전통으로 연결되죠. 영국 경험론의 토대가 되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중세의 둔스 스코투스, 오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적 행위와 의지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죠. 여기는 의지예요. 의지, 경험이고 개별, 개체가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중세 여기서는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벗겨내고 투명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보편자 논쟁, 인간은 영순이는 영희는 철수는 죽지만 인간이라는 DNA, 인간이라는 스피시즈 아니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보편자가 영원히 살아있다. 존속된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세요. 2500년 서양 철학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데카르트, 칸트, 후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칸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존재와 사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됩니다. 근데 원래 원본 출발점은 뭐였다고요?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라는 조물주, 이거 플라톤이 얘기한 겁니다. 조물주, 이게 나중에 하나님으로 대체되죠. 이게 이 조물주가 인간이라는 이데아 에이도스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 왜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코라 메터의 이 에이도스를 그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철학 용어로는 폼, 형상이라고 한 거.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형상, 설계도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형상이 집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승된다 그럽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처음에 이제 데카르트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명증성, 데카르트의 명증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연과학, 합리론의 전통, 후예들. 그래서 명석, 판명한단 말 있죠.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클리어, 그리고 판명, 애매모호하지 않다고요. 경계가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형체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이면서 여자, 저희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명확하게 distinguish라는 표현 있죠.
판별할 수 있는 것, 판명할 수 있는 것, 클리어, 명확하면서 똑 부러지는 거, 구분되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데카르트의 명증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직관, 생각한다 속에 내 존재가 들어있다. 생각해야 존재, 생각 속에 존재가 들어있다.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확고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거죠. 이 명증성의 원리가 칸트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선음적으로 사유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이게 해결의 절대정신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에서 선음적 자아, 내가 오염되지 않은 다 걷어냈을 때 그 에센스, 본질, 에이도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후설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 전통, 폼이 먼저냐, 재료가 먼저냐.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폼, 이데아, 이게 먼저다. 인간은 죽어도 면면이 연속되는 그 폼, 종으로도 나중에 이제 생물학의 종, 아니면 DNA. 인간은 매터는 명멸하잖아요. 생멸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내려오는 사유, 생각. 왜냐하면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믿었잖아요. 그러면 존재와 사유의 일치 정리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존재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성의 힘으로. 해결의 절대지,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한 게 된 거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라고요? 이데아, 에이도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진짜 그 존재다. 그거를 데카르트가 자기가 생각한 게 자기가 존재하는 거다.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본유관념, innate ideas. 데카르트는 이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존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존재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저희 속에, 내면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거를 명증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엔 참 안 와닿죠. 왜냐하면 저희는 철저하게 경험론이거든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나의 경험과 나의 관찰과 나의 이 개별자, 이게 중요하지 innate ideas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자는 없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이름. 이데아가 자신이 들어있는 사물들에게 이름도 주고 참된 지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참된 지식, 인식하는 방법.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험은 채색되어 있고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 말고 걷어내고 하나님을 또는 진리를 온전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한 거 그렇게 됐을 때,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그 사물과 일치하는 거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인식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믿게 되면, 폼을, 이데아를 믿게 되면 인간 주체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객체성, 존재에 따라서 사유하는 방법, 그게 서구 신학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데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영국 경험론으로 가볼게요. 그 진짜 이데아 같은 건 없고요. 보편자는 없고 나의 경험만 있다. 그리고 나의 실천만 있다. 이게 실증주의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존재와 사유의 일치가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 주관이 얘기하는 거, 진짜 존재하는 건 물 자체, 이건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근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고 본유관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존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거를 데카르트가 본유관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면 신학에서도 왜 하나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최고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존재와 사유의 일치.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는 하느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고 나중 결국은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1번, 소망이 2번. 근데 나중에 신과 함께 있는 단계가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절대자 안에서 같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지주의, 아까 기억나세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주지주의. 내가 이성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내 내면에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남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합일되는. 그래서 해결의 절대지,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존재와 사유의 일치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의 소망이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믿잖아요. 믿음에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일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객 분리가 아니고 주객 일치가 되는 거죠. 그게 존재와 사유의 일치예요. 절대지의 상태. 그게 해겔이 말한 절대지의 상태.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물 자체에 대한 암, 주객 분리가 아닌 거예요. 주체가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가 사유가 되는 요 일치 상태. 그러면 물 자체에 대한 암, 투명하게 참다운 것에 대한 진리를 내가 얻게 되는. 그래서 주객 분리가 사라지고 완성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절대지에 도달한 단계라고 했어요. 해겔이. 그렇게 되면 주객 분리가 아니고 주객 일치가 되는 거죠. 존재와 내 생각. 내가 주체,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신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울이 사랑의 나라, 인간 정신이 신의 정신으로 고양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단계에서는 존재와 사유가 일치한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은요. 결핍이라는 거죠. 뭔가 자꾸 죄로 오염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더 씌워져 있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또는 그 이전의 중세 신학에서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존재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려면 순수 이성의 상태로 고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그 경험론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연과학하는 실증주의인 우리는 이거 믿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도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개별자가 존재한다. 매터가 존재한다. 개체가 존재한다. 이게 먼저다라고 믿는 사람하고요. 스토아 학파하고 그게 아니고 스콜라 철학에서는요. 보편자가 실제한다는 거잖아요. 이데아가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스피시즈 종이 그리고 개별자는요. 그때그때 사라지는 거죠. 중세 신의 나라를 믿었던 중세 아퀴나스나 중세 신학에서는 개별자는 안 믿었어요.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거는 개별자가 아니고 보편자, 실제론, 보편자가 실제한다. 인간이 실제하는 거죠. 영순이는요. 덧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편자에 집착했을까요? 개별자가 덧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나 보편자에 도달하는 방법은 뭐라고 믿었을까요? 중세에는 기도, 신앙을 통해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예술 양식으로도 연결된대요. 여기는 이제 중세 그 로마네스크라는 거 있죠. 로마네스크. 여기는 하나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신앙. 그렇게 해서 믿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중세 고딕은 이쪽입니다. 이쪽. 경험이에요. 경험. 개체만 실제하고 하나님에 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프란체스코 전통입니다. 이렇게 연결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존재한다는 게 뭘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칸트 철학에서 이 보편자 실제론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요즘은 보편자 실제론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세요? 저희는 경험 쪽에 가깝죠. 경험주의. 왜냐하면 영국 경험론으로 연결되고 이게
과학의 발전, 자연과학입니다. 여기서 뉴턴의 만류인력 그쪽으로 연결되거든요. 우리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경험론, 그 중세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이쪽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데아가 실제하는 거다. 더 리얼, 진짜 존재하는 거는 이데아다 라고 믿었던 두 가지 논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